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영광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뜻을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아신 바와 같이 아버지는 우리 한국의 정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와 달리 생각해야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은 무조건 나하면 아버지,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또 뭐라고 하면 당신이 아버지야?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거기에 가봤습니다. 나중에 그 염을 할 때 입관식이죠. 입관식 할 때 이제 관을 딱 닫을 무렵에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다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얼굴을 시신이라 할지라도 볼 수가 없어서 아무리 완악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애통하는 심정으로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든지 이러려고 그랬냐고 하면서 막 입에 담을 소리 못 담을 소리 하면서 이 고인에게 얼마나 저주 아닌 저주 나누고만 이렇게 죽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냐, 인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막 하면서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는 오직 하면 그렇겠느냐. 백수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데 집에 들어왔다면 주워 패고 집에 들어왔다면 폭군이요 폭력을 행사하면서 또 어느 날 돈 가지고 다 사라져버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또 어느 날 나타나서 그런 일을 몇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서 아버지 얼굴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 이거죠. 근데 병들어서 들어와 가지고 결국 죽으니까 그렇게 한풀이를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나라는 놔주기만 하면 아버지, 그래서 피를 절대 누구도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낳았지만은 책임을 져주는다. 그의 생애를 책임지는데 어렸을 때 양육하고 보살피면서 성인이 되기까지 앞가림하고 이제는 스스로의 자립할 때까지 계속 후원하고 책임을 져주는 것이 아버지다.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아버지로서 너희 자녀들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준 거예요. 만약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버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책임진 자다.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정서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정서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똑같아요. 말차지가 똑같다고요. 질문을 잘 드셔요. 우리나라의 아버지에 대한 정서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요. 그냥 무조건 나면 뭐 내 아들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고 의무도 하지 않냐고 책임을 다하지 않냐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아버지가 아니다는 거죠. 아버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에요. 영의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모든 걸 책임을 져 주시는데 내가 책임을 져주려고 하지만은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어디로 가버렸을 때는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을 찾아서 가서 그가 먹고 사는지 굶고 병들어 죽게 생기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고 싶으면 갈 수가 없죠. 그러기 전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라. 자녀답게 사는 것이 내게 영광이고 네게 영광이고 네게 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진리로 낳으신 가운데서 아버지가 되신 가운데 원하신 것이 이 땅에 내가 오라고 하신 그날까지 너는 살게 될 터인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 무슨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자. 그리고 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광이라고 한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듣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가 영광받고 찬송을 돌리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삶이 많은 사람이 야, 뭐게 정말 그렇게 살아야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냐고 저자는 귀신도 안 잡아가냐고 하면서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찬송을 돌리는 것은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찬송 돌리고 또 그 두 손을 벌려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이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정말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벌써 기뻐요. 기쁠 때 많은 사람들이 벌써 압니다.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높여주고 참 존경할 만하다, 본받을 만하다. 한마디로 영광을 받는다 이거죠. 누구의 명예를 놓고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만신창이 되어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영광만 받으면 된다. 하나님 영광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바로 알고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네가 살면서 영광과 축복된 삶을 살으라고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걸 일러주신 것이 뭐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또 내가 원한 대로 내가 너에게 일러줄 테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밀어주고 돌봐주고 책임을 져주고 그러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만 같이 살 수 있고 네가 나와 함께 살 수 있는데 만약에 네가 나는 거룩하니 너는 더럽게 살면은 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쫓아낸 것이 아니라 네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탕자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쫓아냈습니까? 아들이 도망갔습니까? 아들이 나간 거예요.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지 않냐고 자기 이모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우리에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성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후로부터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히 존재 자체가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낳으신 이상 너는 내 자녀니 자녀답게 살아라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일러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고 영광스럽고 또 자기의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무난히 노력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작정 기도하고 철야 또 사생결단하며 금식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된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너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라. 너는 축복된 자가 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알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앞에서 드렸지만은 한마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도 일러주셨고, 또 나가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살라고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일지 모레일지 1년일지 10년일지 30년일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참으로 기쁨과 평강이 넘칠 수는, 저 사람을 높여주면서 지켜 세워지면서 참 없어서는 아니 될 뿐이라고 하면서 극찬하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흐뭇합니까? 그렇잖아요. 흐뭇한 바로 영광스러운 자. 이 영광이 결국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축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광을 하나님 받는데 지가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해줄 때 내 속에서 중심적인 고백에서는 주님, 다른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 존재를 모르니까 나에게 이렇게 높여주지만은 나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로챈 거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존재를 몰라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살았더니 나를 높여주고 나에게 영광스러운 것을 모두 분위기 속에서 해줄 때 나는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과 축복의 삶을 살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떤 자인가 하면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사랑스러운 자. 사랑스러운 자가 바로 영광과 축복의 삶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 사랑스럽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문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문을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스러운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 나오는데 2절 말씀만 보세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누구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다 그랬어 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바울은 누구와 같이 막 여기에서 이런 말하고 저기에서 자기의 마음 속도 없는 말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격 자체가 아주 굉장히 곧습니다. 사랑한 자는 사랑한 자라고 말하고 그러지 못한 자는 책망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보면 바울이 바나바하고 같이 선교여행을 합니다. 선교여행을 하는데 그 속에 누가 끼어서 같이 가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가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누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철저한 신앙의 훈련을 시켜서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다고 도중에 예루살렘에 되돌아가 버렸어요. 선교사로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곳 복음을 전하고 두루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계속 전하고 교회 쓰고 그것보다도 이제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교회들이 얼마만큼 든든하게 잘 세워져 나가고 있는지 우리 방문을 하자라고 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게 곧 오늘날 신방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방문하자.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근데 바나바가 하는 말이 우리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지난번에 봐라. 선교하면 어려운 거 당연하고 줄을 내서 어려우면 참고 그래야 하는데 어렵다고 그냥 예루살렘에 가버린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버릇이 또 나오면 이거 분위기 깨서 안 된다. 이거 잘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이제는 철났고 이제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고. 누가 그렇게 말을 해줘요?
바나바가. 왜? 자기 생질이니까 발은 안 오그른다고? 그래, 안 된다고 막 끝까지 옥신감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바나바, 당신은 나가 데리고 당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나는 신라 데리고 나는 다른 데 가겠다 해서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지죠. 자, 여기서 바울이 누구나 그냥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받을 짓을 하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어떤 자가 되어야겠다고요? 사랑스러운 자가 돼요. 사랑스러운 자. 사랑스러움을 받는 자가 아니면 절대 어디에서 영광을 받을 수 없고, 영광을 칭찬이라고 생각했어요. 칭찬받을 수 없고 복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입에 오르락내락 하면서 저 사람 있어도 안 된다고, 왜 저 사람이 귀신도 안 잡아가냐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내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 빼놓고는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 그분 참 배울 만하고 본받을 만하고 우리가 그분을 정말 아껴야 된다 하면서 그를 높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스러운 자. 그러면 모델이 되어주시고 모범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는 예수님께서 사생활 동안 30년 살 때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로도 바로 사랑스러움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이 공인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공인 인증서라는 말 많이 듣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도 가르쳐 주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가운데 부분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존귀와 영광을 받을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가 되는, 사랑스러운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 존경과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리저리 차이고 차에서 굴러다니는 돌덩어리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단 예수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복음 때문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언행심사가 잘못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저 사람은 반드시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인생의 삶을 잘못 살았다. 이건 회개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가 영광과 축복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나는 자. 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도 좋은 일에 생각이 나요. 완전히 저 사람은 완전히 내가 언제 저 죽고 나 죽고 하겠다고 이를 뻑뻑 갈면서 생각나는 사람 안 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볼까요? 3절에서 6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있을 생각함이라.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들어가서 줄친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뭐예요?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줄친 자리 있죠? 몇 번 했어요? 4번. 이 짤막한 내용 가운데서 생각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생각나는 자가 되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하면서 생각이 나면서 생각이 4번이 나오는데 생각난 자가 4번이 그냥 4번이 아니에요. 하나는 무엇로 생각이 났냐? 사랑하니까 생각이 난 거고,
두 번째는 그가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정말로 어려움 당했을 때 또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막 눈물에 의해서 참 여자도 아니고 그렇게 간직했던 자가 그 애통하는 그 눈물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나더라 이게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생각이 나더라 이게요. 그 다음에 약한 사람에게 안수할 때 디모데에게 더 안수해서 더 불릴듯이 일어나 주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 생각나게 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네 번 나오는데 네 번 다 각각 달라요. 여러분이 어떤 누가 하고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 봐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누가 이 왔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생각나더라. 먹을 때도 생각나고 이 소리를 그 사람이 우리 아무개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너무나도 생각났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본인도 그 사람이 대단한 칭찬할 만하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자는 어떤 자냐? 오늘날 우리 적용시켜 본다면 근본적으로 본다면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 회복. 이 관계가 회복된데 아무리 똑같은 삶이 같이 살더라도 관계가 깨져버리면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과 담이 되어버린 겁니다. 죄악의 담이 되어서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요 저주의 자식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권치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듣지 못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깨졌을 때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하나가 되었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려서 담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복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스럽게 여겨준 걸 믿기 바랍니다. 왜? 자식이니까. 어떤 사람이 아유 나는 자식 없는 걸로 알게 돼. 이게 징글맞아. 자식이 아니라 연수 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아들 가서 밥 차려줘야 된다고. 아니 연수라는데 왜 밥을 차려줘? 그러니까 아이고 자식 이길 부모 있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니 언제 그렇게 바뀌었대 하니까 바뀌었지 하면서 자초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내 아들이 와가지고 무릎 탁 꿇고 엉엉 울면서 전에는 가식으로 우는 것 같은 이번엔 진실이더라 하면서 얼마나 울더니 내가 가슴이 짠하면서 자식 이길 부모 어디 있냐고 하면서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걸 받아줬다고. 받아주고 나서 내 속도 편하고 그때 그렇게 꼴도 보기 싫고 내 눈에 안 보이서 나를 도와준 것이라고 했는데 너무 이쁘게 보이더라 하면서 사랑스럽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회생활 속에서도 가정생활 속에서도 교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로서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감정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아무도 보지 않은 가운데서 마음의 문을 딱 닫고 그냥 가슴앓이 하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도 속에서는 뭐 안녕이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여 축복해달라고 아무리 하더라도 그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막혀버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되어서 사랑스러운 자로 우리는 인정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스스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같이 살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직 하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잠자는 걸 보고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독차한 것이 원치 않으니 내가 너에게 여자를 만들어 아내로 주겠다 하면서 그에게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언제 먼저 누가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가정의 부부끼리 여러분 자녀끼리 자녀와 부모와
또 우리가 형제들끼리 이웃끼리 이러면서 살면서 어떤 응어리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어서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자가 눈에 보여질 때 그 사람도 복이고 나도 복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내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관계 유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 유지. 한 번은 회복된다고 하는데 그 이튿날 또 그래. 그러면 너는 똑같다. 내가 믿은 것이 바보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때 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디모데는 원래 바울이 양육을 해서 그렇지 원래 어머니 외할머니 밑에서 신앙생활 한 자예요. 그래 엄격하게 그의 신앙의 이 근본은 외할머니부터 어머니에 이르러서 나중에 바울을 만나서 양육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쁜 짓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이쁜 짓을 하고 있더라. 사랑스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짓을 하다 보니 관계가 계속 유지돼서 생각하노니 생각나게 하렴이라 생각하면서 짧은 본문의 내용 가운데 4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살면서 생각나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생각난 자로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나 생각난 사람이 혼자 착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말해줘야 다른 사람이 머리에서 지워버리려고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난 자가 되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는 자녀, 또 셀 식구들이 생각나고, 셀 식구가 아주 골치 아파. 그런 불행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일주일이 길었다고 막 그래야 하는데, 또 그 인간 또 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주여 사랑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하면 가증한 거다. 네 맘부 먼저 고쳐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자가 내가 돼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대상이 돼야 된다 이게요. 근데 나 사랑스러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짓을 해야만 되는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대접을 먼저 하라 하듯이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당신은 정말 낮다고 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또 물른다고 하면서 막 깔아뭉개고 막 하는 것이 뭐가 있냐고 하고 매사에 못한다고만 하고 결국은 그 앞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 그러면 좋아라고 하겠어요?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계속적으로 정말 좋은 점을 발견하면서 이 비전을 계속 제시해주고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서로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이 결국 영광의 삶으로 살아가고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거죠. 오늘 이런 자신들을 비춰보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은 보고 싶은 자, 따라서 보고 싶은 자가 되라. 보고 싶은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너 보기를 원함은.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아무개 씨 보고 싶었다고 그러면요, 하지 마시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정말 진실한 보고 싶은 사람은 영광이에요. 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그가 보고 싶은 사람은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어린아이 같아서 알사탕 하나를 놓고 큰 것을 놓쳐버리는 어린아이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냥 돈보따리만 떨어지면 그게 복이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에게 엄청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복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영광이요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여러분 부인이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까? 뭐하러 벌써 왔어? 하면서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야, 너 벌써 왔어? 막
아이고 왔어 하면서 보고 싶은 애 아들 내 딸 하면서 이건 그게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서로 볼 때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막 우리 말로라도 그렇게 하자. 안 한 것보다 낫지만은 그 진실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손을 들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보고 싶은 사람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느냐? 무슨 병이에요? 상사병. 그런 병은 여러분 좋은 병이에요. 나는 상사병이 누가 그렇게 많이 났나 했더니 바울이 그랬더만. 바울이 상사병 난 거 알아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하면서까지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목사님 보고 싶다고 말이 아니고 사모라고 나왔잖아요. 할 사람 있어요? 보고 싶은 것이 사모한 거죠. 누가 증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증인이라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것은 행복이에요. 이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진실한 그 말을 들을 때 자기 영광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 믿는 자가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학문에는 기초학문이 있고 우리는 실용학문이 있어요. 기초학문이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실용학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초 없이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문과, 이과 여러분 말 많이 듣죠. 문과는 기초학문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자만이 여러분 그 위에 쌓아올 수 있듯이 우리는 복이라고 한 것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기에 더 바쁩니다. 내가 주고 싶어하니 너는 먼저 이 영광과 축복을 먼저 받으라.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 자신이 사랑스러운 자가 되라. 너 생각나는 자가 되라. 너 보고 싶은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고 싶으면 결국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남이 만남. 그렇게 보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서 너무 보고 싶으니까 내가 가려고 사단이 막았다. 사단이 막은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이라도 막 달려가고 싶어. 근데 비자가 안 나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고 빌립보 교회를 가고 싶고 그런데 이미 사슬에 묶여 있어서 갈 수도 없고 그와 같이 그러기 전에는 결국은 가게 되더라 이게요. 결국은 만나게 되더라 이게요. 아멘에서 하나도 없네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자, 우리 주님도 이렇게 보고 싶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 출석을 해야 하네요? 출석. 교회 가는 거요.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데 하면서 막 뭔가 귀찮게 여기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보고 싶은 자가 아닙니다. 주님 보고 싶을 때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유가 돼 교회 오는 것도 따라합시다. 보고 싶을 때 가는 것은 억압이에요? 자유예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누가 시켜서 가나 보고 싶어서 가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자유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율법은 억압하고 율법은 정말로 무서워서 내가 율법은 지킬 수밖에 없어. 근데 복음은 안 지켜도 돼. 이런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자유로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사랑해서. 근데 율법은 내가 죽기 싫으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적인 면에서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지킨데 율법은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게 지루하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불평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살기 위해서 별 수 없지만은 막 하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유는요, 보고 싶어서 사랑해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어서 순종이 된다 이게요. 순종 만나서 이야기할 때 순종이 되죠. 여기는 바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 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의 회복은 우리는 이제 그 관계를 든든히 맺어서 이게 법적인 면에서 모두 공인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여러분 아래하듯이 아무리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돈 잃고 사람 잃고 하는 이런 말 있듯이 축복을 해주었을 때 주님을 저 멀리 떠나버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축복하신다 이거예요. 무슨 축복이요? 영광과 축복, 기초적으로 축복을 든든히 해주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이런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방법이 나와요. 방법은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라 이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한두 가지입니까?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말을 언제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춰본다면 7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이 공기도 주셨고 하나님 주신 것이 평안을 주셨고 가지가지 모든 걸 주신 것 많지만은 본문 속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치우치다 보니까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친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돈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명예만 가지고도 안 되고 권력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지금 나는 것이 뭐냐면 노태우 그 대통령 시절에 뭐라고 하면 언론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 언론. 그래 언론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오히려 포기하고 잘 좀 써달라고 오히려 사정하더라 이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언론 잡으려고 얼마나 아주 그의 권력을 최대한 동원시켰지만 잡지 못했어요. 그건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건 권세로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능력.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오직 담대한 마음, 능력의 마음이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양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마음, 장군들도 왕도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던 골리앗 장군의 소리에 의해서 꼼짝 못했던 근데 어린아이 10대 소년이 어땠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떠났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바로 출전을 했어요. 갑옷도 다 자기의 옷에 몸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물맷돌 5개와 막대기 하나 딱 가지고 가면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어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능력. 나라를 구원하겠다고는 그 사랑으로. 그리고 그는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은 이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서는 안 된다 하면서 절제하고, 복되지 않는 것은 절제하고 복된 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사랑과 능력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그 신앙.
이건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는 예광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몸부림치더라도 근면전략하더라도 돈이 모아지지 않냐고, 안 되면 어떻게, 그렇다고 도둑질하며 사기치며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에게 지금 현재 때가 되지 않아서 열심히 살고 이렇게 살려고 하지만은 나에게 충족할 만큼 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에서가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다고 했으니, 때로는 너무나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을 선을 넘고 싶은 그런 충동감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절제로서 잘라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축복과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이 나타난 걸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야 이 세 가지 영광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냐?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란 고난.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이란 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라 이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그런 소식인데, 오해를 해서 그들이 때려치거나 다시는 그 말 하지 마라 하면서 감옥에 가둬서 때리더라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오해받고 핍박받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신다고는 이루와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감옥에 갔을 때 나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함께 받으라. 무엇과 함께? 복음과 함께. 자,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불 끈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받을 상속자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상속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 무엇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은 영광을 받고는 싶은데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싶은데 충성하고 싶지 않고 고난도 받고 싶지 않고, 내가 이러려고 교회 왔나?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 왔나?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말씀대로 나쁜 일을 해서만이 나쁜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했을 때도 나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해요. 분별. 여러분, 자녀를 특별히 좀 잘 키워야겠다 하면서 하다 보면 유빌나게 키운다고 뒤에서 옆에서 웅성웅성하고, 그러면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정말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그걸 포기하면 안 되냐 이게요. 지금 올림픽 하고 있죠.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메달 따기 전까지는 뭐가 있어요? 아주 고생 무슨 고생이요? 개고생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아이 억울해. 아이 재수값을 하니까 내가 발탁됐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발짝발짝 뛰면서 막 좋아가지고. 근데 고난을 받더라도 싫어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메달을 따는 길이기 때문에, 메달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건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위한 고난을 알지 못하냐 이게.
여기서는 알고 입술을 말하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고 가슴에서 알지 못하니까 고난받는 걸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을 그 자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신한 여인이 임신한 거 너무나도 정말 고통스러워서 유산시켜버리고 그럴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 다 고통이지만은 아이를 낳아서 기쁨이 되고 가정에 행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감수하는 거예요. 이건 통과해야 할 관문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무리 이상의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받을 영광과 그 앞으로 받을 축복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은 이만큼이라면 영광은 이따만큼이다 이게요. 이것도 모자라서 이따만큼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크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걸 놓치냐 이거예요. 우리 수준 높은 신앙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과 축복.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스러운 자.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보고 싶은 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살아요. 없는 것만 신경을 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 두려운 마음이라 담대한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리고 때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이건 영광을 얻기 위한 고난이다 하면서 행복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